오늘 우리가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 보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또 어떤 직분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반드시 앞에 붙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 가브리엘, 그 다음에 제사장 사가랴, 백부장 고넬료, 유대왕 헤롯, 이런 식으로 성경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은 꼭 그 앞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분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을 붙여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5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런 직분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냥 앞에 뭘 붙일 수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그 앞에 붙여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앞에 붙는 말은 소개를 안 했는데 뒤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 남들과는 다른 모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 딱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그 하나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지 않는데 이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누가 기다려야 됩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기다려야 되고,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기다려야 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했겠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약속했으니까 오실 것이다, 가르치고 말로는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메시아가 오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겠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오실 거야,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였다고요? 이 시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할아버지들은 뭘 기다리십니까?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선조들 오기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 자녀들이 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기다리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사람은 선주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기다리는 건 아니고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예,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를 안 기다렸을까요? 왜 시몬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성경이 기록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환경이 사실은 신앙적으로 열심을 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걸 기다릴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고 구원 받으십시다 하고 전도하면은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말입니다. 팔자가 좋은 사람이 믿는 겁니다. 내처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이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버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속국으로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민족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면은 그래도 그걸 위로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는 게 뭡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들이 400년 동안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부패해버리고 종교가 부패해버릴 때 생기면 일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세상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들고 나쁜 사람들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종교의 영향력입니다. 기독교, 불교,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피폐해지고 타락해져 버리면 결국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 차다는 겁니다. 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났다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악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옵니다.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쳤던 소리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의미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게 만들 수 있을까?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의 세례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 악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해진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권력자들이 가두고 목을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소리 말조차도 싫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보면 요즘도 우리도 힘들다 하지만요, 정말 일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병이 들어도 병원에 조차도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이고 환경적이고 그 무엇 하나 반듯한 게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흉하고 피폐해졌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합니다. 이런 세상 어떻게 살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빨리 주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지금 살아가 너무 고달픈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거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 했다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러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그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겠다고 제시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는 병 고침이 위로가 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욕해 되는 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이스라엘 이끌어가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로마는 잘 먹고 잘 살도록 배 터지게 살도록 만들어주면서 이스라엘은 피폐하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로마 황제도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로마 황제가 보냈던 총독이 있었고 분봉왕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나 이스라엘 왕도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누가 위로가 되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위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고통을 당할 때 종교가 앞장섰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종교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희망은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고서는 저 이스라엘이 결코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몬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가 그 위로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는 예수님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현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위로가 됩니까? 돈이 위로가 됩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망설이는 거 보니까 50대 50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도 위로되지만 돈도 위로가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외롭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는 힘들고 지치고 쓰러 죽겠는데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어루만져 줄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줄 친구를 찾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불신자들은 술을 막 마십니다. 그걸 위로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개도 키우기도 하고 고양이도 키우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 길거리 가다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요, 유모차에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이쁜 반려견이 있습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유모차는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유모차 5대 중에 한 대만 아기가 타고 있고 4대는 다 반려견이 타고 있습니다. 제가 시할려 봤습니다. 어느 날 5대를 유모차를 만났는데 딱 한 대만 아이가 타고 있고 4대는 뭐가 있다고 그러고요? 반려견.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통해서 위로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가 안 되고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동물들이라도 나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소아과보다 동물병원이 훨씬 잘 됩니다. 요즘에는 과자 팔리는 것보다 반려견이나 반려묘 간식이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위로가 문제입니다.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현은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를 넘치게 좀 받으시면 좋겠다. 그럼 성경은요, 이 위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니고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주지 못하는 위로, 친구가 주지 못하는 위로, 그 모든 위로를 예수님만은 주실 수 있다. 이 예수님만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 수요예배 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레헴이라고 그럽니다. 원어로요. 레헴. 레헴 많이 들었죠? 성탄절만 되면 듣는 소리 아닙니까? 베들 레헴. 그 레헴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 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레헴의 의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현은 넘치는 레헴입니다. 다른 교인들은 들으면 모를 겁니다. 넘치는 레헴이 뭐냐? 새로 난 햄이냐? 새로 나온 햄이라 그러십시오. 세안교에서 발행하는 새로 난 햄, 레헴.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 이 위로가 바로 시몬에게 임했고, 이 위로가 성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5번이나 남편과 헤어지면서 바꿨던,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이 여인을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은 또 다른 인물, 바로 세리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지나가는 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 밑을 그냥 지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히 하겠다. 지금까지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삭개오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돌을 맞고 죽어야 되는 여인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돌을 막아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어떤 사람에게도 다 주십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하고 좀 친한 사람이나 나하고 관계 깊은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지,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위로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은 나오지 못하면 막았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조차도 막지 말라라고 어린아이를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어떤 환경이나 나이나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시몬도 평생을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드디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한 사람 시몬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하셨을까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은 당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어렵고 경건했다는 말은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세상이 너무 악해져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한 사람, 경건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져도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대를 탓합니다. 세상의 환경을 탓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신이 타락되어 가지는 모릅니다.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인생을 막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은 시몬처럼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악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경건해야 된다, 내가 어려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악할수록, 살기 힘들수록, 내 믿음을 지키기 힘들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경건하게 더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위로가 안 나타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힘드십니까? 저도 목사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요즘 너무 힘들게 우리 교인들이 산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믿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가 가까웠다. 나를 위로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더 경건하게 하시고 더 의롭게 하시고 더 바르게 열심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시몬은 28절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29절 3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시몬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가슴에 품에 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온 인류의 위로가 되신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시몬의 품에 지금 안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 그런 말 하죠. 내가 이거 보기 전에는 절대 못 죽는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이루어지기는 절대 못 죽는다. 아마 시몬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나기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못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편안히 놓아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됐다, 이제 나 죽어도 된다. 이것이 바로 시몬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성탄은 이런 감격이 있는 날입니다.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가 기쁩니까? 뭐가 기쁩니까? 주일학교 때는요, 저도 주일학교 다녀봤습니다. 주일학교 때 성탄절간 빵도 주고 우리 때는 연필도 주고 노트도 주고요. 그래서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왔습니다. 뭐 때문에 기쁘다고요? 그 당시에는 빵도 기했거든요. 빵도 얻어먹고 좋은 연필 노트도 타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쁘다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쁘다는 바로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절날 이 기쁨의 감격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는 감격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 100세까지 더 살고 싶은 분들한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시몬은 그랬다는 겁니다. 시몬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어제 오늘에 거쳐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말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번 성탄에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우리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셨던 그 뜨거운 은혜의 감동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시몬이 누렸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감격을 누리시는 귀한 성탄을 이번에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